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신 우리 강선무 목사님과 서재희 목사님, 그리고 강아람 목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청년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이런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어른들 앞에서 해봐서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한 2주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막 공원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 예수 영화 상영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딱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젊었을 때 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일정 기간 이곳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도쿄 돔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청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는 막 일본어 성경을 막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에도 제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일본 사람들 전도해도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일본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이러면서 제가 그 기도 시간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나가는 거야 하면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별 메시지도 아닌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서 성경도 나눠주고 이런 스태프로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도 했어요. 30세 때 고민이 생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30세까지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돼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제 신앙의 문제점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중에서 제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제 모습이 보여졌어요.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순종은
불순종하고 같은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된다는 뜻은 성취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내가 할 일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성취될 일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말 못하고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인생엔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03년 7월에 여름 휴가 때 이렇게 피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남편이 여름 휴가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필리핀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 컨퍼런스 같은 거 이렇게 참석하고 조금씩 이렇게 통역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놀러 갈 겸 7월에 따라갔어요. 그 간 곳이 바탄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는 최종빈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육적으로도 잘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엾게 느껴졌대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7월에 갔으니까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하다가 12월에 심각하게 저를 부르더니 같이 선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 들었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두 번째는 미쳤어요? 였어요. 미쳤어요? 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아멘, 예 하고 같이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선교를 갔는데 가면은 뭔가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주님께서 큰 역사를 금방 이루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비자 문제에 부딪혀서 선교를 못하고 한국에 그냥 오든지 아니면 거기 학교라도 다녀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선교를 하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다가왔어요. 그 당시에 박이호 신학대학원에 그 PBTS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교수님들이 수업을 했는데 그 영어 입학 시험 토플 같은 거예요. 미시간 테스트 같은 거 시험을 봐야 돼서 거기 합격해야지 거기를 다녀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유, 가난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영어학원 못 다니니까 저더러 학생들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7시까지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1살 막 이랬는데 1살 먹은 우리 아들도 봐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쳤었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가르쳤던 그게 있어가지고 학교 때 배운 영어들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알아야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봉사하려고 그것을 했지만 그게 저를 위한 거라는 거를 그 선교지에 가서 깨달았어요. 입학시험 앞에서. 시험, 저는 그때 아기가 어려서 애를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영어 시험 보는데 그때 애들 가르쳤던 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는 진짜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그렇게 찍고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거 1교시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하나님 나 분명히 이거 떨어져요. 하나님 문제는 이게 40점으로 떨어지느냐 진짜 20점으로 떨어지느냐예요. 이거는 떨어져요. 하나님 나 2교시 3교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럼 저 듣기 시험이에요. 다음 시험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기 시험을 이렇게 임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영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듣기 시험에 다 들리는 거예요. 원래 저 그렇게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리딩 앤 컴프리hension이라 너무 독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다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또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2004년도 2월 20일 날 파송을 받아서 해발 1600m 막 산에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 산을 올라가서 1600m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가면 되게 더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반팔을 있는 대로 다 입고 발발 떨면서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 추워가지고 막 언니한테 그 당시에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국제전화해서 내복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복이 왔는데 그 내복을 붙잡고 그 바기오 산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바기오의 산지족을 9년 반 정도 사역하고 마닐라 변두리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사역한 지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기오 개척할 때는 산비센테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을 회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선교지니까 영어를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일이었어요. 근데 필리핀 부부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중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서툰 영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나 보다 해가지고 막 신났어요. 그 예배 후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카를로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비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린이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곳에 산비센테라는 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돈도 없고 열매도 없고
지쳐가지고 딱 스탑하고선 그만둔 지 2주가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카를로스 그 교수님 알던 어떤 한 학생이 그 카를로스 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대요. 내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리안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놀래가지고 그 예배를 정말인가 하고 찾아 확인하려고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도중에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30명, 50명, 6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카를로스 그 교수님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죠? 그 교수님과 그 와이프, 또 대학생 딸, 이렇게 모두 선생님이 돼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아이들이 막 70명, 100명, 200명, 거의 한 250명, 300명가량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비센테 옆에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하이스쿨. 그래서 교회 장소가 없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저 교실을 빌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교실 9개를 빌렸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부터 6학년 학년별로 하고 미취아가독은 3반으로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카를로스 그 교수님 궁금하시죠? 그분이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희와 함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주년 기념 예배 때 이제 마을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맨 앞에서 한 청년이 그냥 딱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여기 턱이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막 나오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이상한 데인 줄 알고 막 여기 가면 사람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예배 도중에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생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학생을 살려주세요. 기도가 마치니까 그 학생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다시 예배 자리에 이렇게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다시 드립시다. 사람들이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들어오면서 컨티뉴 이러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자고. 아니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새 다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코리안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쉬러 나와서 예배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때의 감격과 너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이고 먹을 거 사서 그 집을 방문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민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딸이 대학생인데 맥이에요. 맥이라는 분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민다 선생님 남동생이 그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병. 그래서 SLU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다 선생님이 맨날 울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딸 청년 매기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레슨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데 그 레슨 내용이 마침 나만 장군을 고치신 그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울지 마세요. 나만 장군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외삼촌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민다 선생님이 어머나 내 딸이 이런 믿음이 있네 해서 그 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면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사진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선교지에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막 200명 거의 300명 막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테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근데 간식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사역을 하려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돼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팔을 거 없나 이렇게 쳐다봐도 뭐를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영어 공부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선교 초기에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금요일 밤이 됐는데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만 전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은 그 먹을 거 다 바랄 텐데 그 300명 아이들의 눈동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는 해 떨어지면은 안 다니거든요. 위험해서 총소리도 나고. 근데 금요일 밤에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못 나가고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나가셨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딱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돈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바교에 있는 최종빈 선교사한테 이 헌금을 해야 되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바교가 어딘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몇 달이 걸쳐가지고 이제 한 청년에까지 그 돈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바교에서 또 우리 집을 찾느냐고 2주가 걸렸대요. 그 타이밍에 헌금을 딱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가서 주일학교 간식을 그때 우리 그 봉고차였거든요. 봉고차에 과자를 가득 샀어요. 사가지고 그 당시 예배 장소로 쓰고 있는 마을회관 거기에다 다 채워놨어요. 꽉 차게. 근데 그날 마침 그 마을회관 임원들이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거예요. 왜 특정 종교한테 마을회관 쓰게 하냐고.
이제 마을 임원회의 해가지고 쟤네 코리안 선교사들 못 쓰게 하자고 이렇게 하려고 소집을 한 거예요. 임원회의를.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사무실에 막 과자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꽉 찬 적 처음이에요. 맨날 그주그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갔지. 근데 그날 뭐 엄청 꽉 찼거든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쟤네들 못 쓰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봐라. 여기 다 코리안들이 코리안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과자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사준다 하면서 왜 이렇게 코리안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애들 간식도 사주고 좋은 일 하는데 왜 막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를 거의 영구적으로 쓰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많이 안정되어 갈 무렵 그 카를로스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시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6개월이라도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아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 기도해 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역지 찾아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찾아놨어.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교회 없는 마을을 찾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저를 막 차를 태워가지고 꼴짝이 내려가더니 간 곳이 망고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깐까나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을만. 다른 말을 써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심하게 하는지 돼지를 잡아서 점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데 만약에 이거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마을 할머니가 돼지 잡아야 돼 이러면은 돼지를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간 있잖아요. 생간을 딱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 간 모양 아니야 이러면 노 하면은 애나들 다른 돼지를 또 잡아가지고 또 간을 보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마음에 드는 간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그 마을에 빚을 져가지고 돼지를 어떨 때는 그 한 사람 아프다고 돼지를 10마리씩 잡아요. 그러면 뭐 그냥 막 빚더미에 앉는 거죠. 그러면 그 돼지 잡은 거 다 어떻게 하나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온 동네가 밥을 안 해요. 그 점칠 동안에는 다 와서 그 돼지 고기를 다 먹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마을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은 20대 이렇게 빼빼하게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빼빼한 그런 20대 청년들도 다 고혈압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점쳐가지고 돼지고기, 돼지 비계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다 고혈압이에요.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작은 집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3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개미가 막 귀까지 올라와서 개미가 막 얼마나 불개미가 귀까지 올라와서 무는지 모든 이렇게 나와 있는 살이라고 하는 곳은 막 다 물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들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한테 맨날 혼나기만 하고 부모들이 자녀도 교회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창문을 다 열고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냐면 우리가 창문 다 열고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찬양하고 몇 시간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야지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피리를 가르쳐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각났어요. 피리 뭐냐면 리코더 있잖아요. 리코더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리코더를 배웠거든요. 한국 사람들 다 리코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코더를 가르쳐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코더 레슨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룻이라고 해요. 플룻 레슨 이렇게 적어가지고 무료라고 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맨 처음에는 좋으신 하나님이가 안 가르치고 도도미레 렐레파미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God is so good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화음도 가르쳐야 되니까 도시라솔 파솔라 시라솔라솔 이거 가르쳐줘가지고 화음까지 딱 맞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곡을 몇 곡 늘려서 가르쳐준 다음에 콘서트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마 리코더로 콘서트라고 이렇게 크게 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콘서트라고 적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초청장을 다 만들어서 부모님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잘 안 오시고 엄마들은 오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 발에 한 번도 들여놓지 않은 분들이 참 다 오셨어요.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자식 사랑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God is so good 이거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 후에 엄마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코리아는 뭐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저렇게 있나? 이러면서 궁금해서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 오면은 찬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근데 처음에 왔는데도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머 여기 사람들은 음악에 탤런트가 다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날 3년 동안 이 마을에 와서 노래 많이 불렀잖아. 우리가 집에서 일하면서 너희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었어. 찬양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이니까 우리 교회가 빌린 교회 그 처소가 위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이러면 다 밑으로 다 이렇게 바람 불고 내려가면서 다 찬양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찬양을 다 아는 그런 목회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문이 열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장례나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있을 때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곳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신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 하잖아요. 그곳은 9일장이에요. 한 달에 3분이 돌아가시면 3, 9, 27. 27일 동안 저는 매일 그 시체에 이렇게 딱 거기는 외국이라서 이렇게 관에 나무로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사람 얼굴 이렇게 열어놔요. 이만큼.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엄청 예쁘게 해요. 막 하얗게 화장해요. 입술 빨갛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오면은 파스톨 막 이러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앉으라고 하면은 딱 그 관에 머리 그 얼굴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 딱 뜨면 거기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런데 첫날은 좀 덜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씨 덥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파리 개미 엄청 많거든요. 파리가 잉 하다가 거기 딱 앉다가 잉 하면서 나한테 딱 붙고 막 이러면 막 너무 너무 그거 쉽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에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신난데 집에 오면은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 밥을 해서 아들하고 또 먹어야지 또 내일 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우리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제가 그러면 마이 프렌드라고 했거든요. 마이 프렌드. 내 친구야. 너는 you are my friend 이렇게 했거든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근데 마이 프렌드가 죽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밥도 못 해 먹겠어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Your friend died today. 네 친구는 오늘 죽었다. You will die tomorrow. 너는 내일 죽을 거야. 하나님의 그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가운데 내 친구는 오늘 죽었어. 너는 내일 죽을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친구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갔지. 나는 아마 내일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결심을 더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후부터 제가 이렇게 안 슬퍼졌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슬픈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나서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해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그 후부터는 제가 막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벼룩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벌레가 벼룩이에요. 벼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벼룩 사건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집에 벼룩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벼룩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 벼룩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벼룩이 월요일날 물리잖아요. 그러면 점점 덜 가려워야 되는데 수요일 되면 더 가려운 거예요. 벼룩한테 저는 모기가 한 5마리 정도 집 방 안에 있어도 그냥 잘 자요. 근데 벼룩한테 한 10방 정도 물리면 괜찮아요. 낮에 워낙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막 50방 이렇게 물리면 잠자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벼룩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벼룩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옷을 삶는단 말이에요. 벼룩 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에 탁 삶아가지고 빨아가지고 딱 해에 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려주는 거야.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또 벼룩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가려주면 그 빠른 옷, 벼룩 안 된 삶은 옷을 딱 입고서는 이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저의 체온에 의해서 어디서 벼룩 알이 아직도 안 죽었는지 저의 체온에 의해서 교회 중간쯤 가다 오면은 이런데 막 알이 막 깨면서 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래서 그때 벼룩 때문에 뭐 초가상간 태운다 뭐 이런 말을 이해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왜 뭐 이재앙 무슨 재앙 뭐 이런 재앙 있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고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벼룩이 되게 많이 물리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어요. 금요 기도에. 제가 너무너무 가려워서 힘든데 밖에 긁으면서 그 전에는 우리 필리핀 현지 성도님들이 보면 이렇게 팔이나 다리 같은 데 다 헐은 거죠. 하도 긁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잘 안 보였어요. 그냥 피부가 왜 저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긁고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이렇게 하고 봤더니 세상에 다리 온몸이 다 그렇게 뭐 쥐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보통이고 뭐 도마뱀이 뭐 거의 집안에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으니까 벼룩한테 물린 거 엄청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데 그런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벼룩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지 성도님들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필리핀 왔으니까 빨리 예수님 빨리 전하고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몸으로 그런 걸 체험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벼룩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소한 것에도 많이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쥐 때문에 울었어요. 쥐 때문에. 방 안에 막 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릇 같은 데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삶고 또 다라 같은 걸로 엎어놓기도 하고 그 쥐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도 쥐를 잡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그 쥐를 좀 잡아보려고 내가 잡을게 이러고서는 방에 분명히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잡아보겠다고 새벽 한 2, 3시까지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쥐가 이긴 거죠. 그래 결국 어떻게 잡았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가면은 한국 에이스 과자를 하나 가져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에이스 과자 조각하고 한국 오징어, 마른 오징어 그거 아끼는 거를 이만큼 나가지고 그걸로 잡았어요. 또 쥐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기도한 적도 많아요. 아무리 찾아도 쥐구멍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큰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소한 거 잘 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후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쥐가 이사를 왔는데 쥐가 계속 나오는데 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방충망을 다 이렇게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쥐구멍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눈을 뜨고 봤는데 이렇게 방충망이요. 이렇게 빵꾸가 나면 아는데 이렇게 그냥 찢어졌던 거예요. 일자로.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스페이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충망도 그 찢어진 것도 찾게 해주셔가지고 그곳 막아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마닐라에 와서 이제 3번째 빈민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또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60명, 70명 어린이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무허가 동네예요. 무허가 집들이 많은 곳. 열심히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60, 70명 됐는데 무허가 동네라 어느 날 이렇게 정부가 다 집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너무 좌절이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했는데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다 고향에 갔다 하고 어디 갔다 하고 너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한다면서?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매일 고백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비낭훈한 빈민가를 그곳에서 다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의 아이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뉴홉, 영어로 뉴홉 처치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아무리 그곳을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들의 소망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뉴홉 처치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원래 따갈로그로 외우게 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라서 영어 그곳은 이렇게 빈민들하고 이렇게 엘리트들하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학교도 엘리트들은 영어로 하는 수업 학교에 다니고 보통 서민들은 그냥 따갈로그로 수업하고. 근데 점점 학년이 가면 갈수록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책이나 이런 건 영어고요.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NIV 영어 성경으로 가르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주째 지난번 외웠던 걸 또 외우게 하고. 그러면 1년 되면 막 52구절 외우잖아요. 그럼 52구절 다 외우는 거예요. 2년, 3년 하니까 막 100개, 200개 막 되잖아요. 그렇게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되니까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NIV 성경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이 NIV 성경이 스탠다드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점점 잘하죠. 그 다음에 모든 공부의 바탕이 언어, 제일 밑바닥이 언어잖아요.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 능력이 너무 탁월해지면서 또 암기력도 탁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다 1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그 빈민가에서 대학을 가는 거 꿈도 못 꾸는데 대학만 가기만 하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 간 아이도 있어요. 우리 보면 한국에 와 보니까 무슨 칼비태 교육법 이런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비태 교육법으로 어떻게 시켰다고 공부를 시켰다고 하고 무슨 교육법 막 이런 거 많지만 정말 그런 거 칼비태 교육법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효과도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부터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선교사님이 저희는 비낭호난이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바타안이라는 지역은 그곳에서 한 4-5시간 차로 가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 바타안 지역에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44명을 선발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오면은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연세가 드시고 해서 그분이 그것을 그만두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조건으로서는 저희가 힘든 사역이에요. 5시간 거리, 왕복 10시간 거리니까. 그런데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서 가봤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생사의 문제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선교사님이 철수를 하시고 저희가 그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탄 지역에 이제 44명 아이들이 극빈자예요. 극빈자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거야. 2끼가 아니라 2끼 먹는 사람은 제외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급식만 제공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저희가 바교에서 그 산비센테 하이스쿨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탄 리앙 초등학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1시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빼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교생을 들어갈 만한 강당이 없어서 도서관이 교실 2개를 터서 튼 곳이거든요. 그 교실 2개 튼 곳에서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 25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 많이 하거든요. 못하게 해요. 그것은 카톨릭 국가라. 그런데 그냥 밀고 나갔어요. 눈치 주고 막 마을에서 막 임원들이 막 회의하고 못하게 하고 우리 영어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눈치 주고 성경 공부하면은 뒤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시계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안 봤어요, 그냥. 그러고 봤는데 안 본 척했어요. 그리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협력자가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전체 학생, 리앙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보통 한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삶이 변하니까 그 주변에서 다 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460명이 되었어요. 시골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또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여기 멀리 5시간 거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있는 현지 필리핀 교회 목사님이 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선생님 한 분을,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한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와서 광고를 하라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서 몇 시에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교회로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에는 3가정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80-90명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어요. 엄마들도 나오게 되고 아이들도 나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 리앙 초등학교 말고 저쪽에 이렇게 산 쪽에 있는 그
좀 멀어요. 더 가난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교회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 윗동네 살거든요. 그 윗동네 레아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여학생. 이 고등학교 레아 선생님 한 분한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갈 때 그 간식을 더 많이 싸가는 거예요. 한 60개쯤 더, 60, 70개.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오후 3시에 주일학교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이 여학생이요. 고등학교 여학생. 여기 고등학생 계시죠? 여학생 혼자서 자기 집 마당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계속 한 거예요. 지금은 그곳에 60명, 70명 아이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른들도 20명, 학생들도 20, 30명 정도 예배. 그래서 거기에 예배 처소를 세워서 지금 이 사진보다 지금은 조금 더 늘렸어요. 이제 조금 더 늘렸어요. 제가 이거 조금 옛날 사진이라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적은요, 동료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일이에요. 목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 선교사님이 강도를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새벽에 이 사모님한테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 먼저 가시고 병원으로 가시고 저도 뒤따라 갔는데 그 죽인 그 선교사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장본인이 그 교회 청년이에요. 빼빼 말랐어요. 제가 그냥 한 대 탁 쳐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빼빼 마른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렇게 강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을 가스통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격해서 여기 피를 많이 흘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범인 사진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범인 사진을 본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필리핀 사람 얼굴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 범인 얼굴하고 내가 맨날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제가 사역지에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창문을 다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집에 와서 창문을 막 다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진짜 흑암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자기 선교사를 죽여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는 진짜 너무 완전 흑암이에요, 흑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제가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흑암이에요, 흑암. 희은아, 이곳에 보화 같은 나의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의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더워 죽겠는데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창문을 막 다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화로 여기시는
우리 교회에 너무 그 무서운 막 다 나한테 강도짓 할 것 같은 그 얼굴로 보였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보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많이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뭐 큰 일보다는 사소한 것에 우리 마음을 더 빼앗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유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2003년도에 바탄으로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라 그래서 바기오도 갔다가 마닐라도 갔는데 지금 바탄 리앙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same name이에요. same plac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루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화가 와요. 우리 언니한테. 나 언니인지 몰라요. 그냥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딱 나면요. 언니? 바로 이래요. 제가. 왜 그럴까요? 언니랑 친하니까 언니 목소리 아는 거죠. 언니 맞아? 언니 맞아? 이렇게 검사 안 해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죠? 친하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친밀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무한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바로 이거 하나님 맞아요. 그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해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선교하면서 물질적으로 잘 이렇게 없어가지고 나눠주지 못하고 이럴 때 제가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용기를 주셨냐면 이렇게 개척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그 가난한 아이들 동네를 가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도 교회도 세워야 되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은아, 이 가난한 어린이들과 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두통도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혼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냥 저처럼 그냥 기운도 없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는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는 더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의 의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학생들, 청년들. 이거 뭐지? 안 좋은 무슨 이상한 야한 비디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펫, 강아지 혹은 고양이 이런 게 방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보던 거를 계속 보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안 좋은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만약에 조카 5살짜리 조카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인격.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가 허튼 일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신데 우리가 다른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저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거룩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들과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이거 인격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그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라는 이 부분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더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